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곧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함께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마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위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나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보다는 배역한 모습들을 많이 그려져요.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하게 역대에서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특별하게 역대하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별로 언급되지 않죠. 남유다 왕하고만 이렇게 있었던 일, 서로 간에 전쟁하고 다투고 또 협력했던 일만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남유다 왕들도 제가 매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때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시키려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역대하 25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가 25세다 그래요. 참 그리고 29년이나 다스렸다 그래요. 우리 요아스가 7세 왕이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고깝게 듣고 죽였다가 1년쯤 지나서 아람 군대 아주 소수의 아람 군대에게 탈탈 털려가지고 나라가 거의 큰 피해를 입었고 요아스 왕도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24장에서. 지금 25장에 오니까 아마샤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겠죠. 근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라는 얘기를 꼭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꼭 나라가 어려워지고 왕도 죽기도 하더라라는 얘기를 다 들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인데 꼭 그렇게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25장 2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겉보기에는 정직한 것 같지만 속마음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속마음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전체적인 삶을 보고 또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확연하게 비쳤다 이런 얘기겠죠. 그의 업적 중에 하나는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그 배반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좀 커진 다음에 죽였겠죠. 자기가 왕의 권력이 강화된 다음에 죽였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우리 4절에 보면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않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에돔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주변 나라를 자꾸 정복합니까? 그러면 땅을 넓혀야죠. 조공도 받아야 되고 완충지대도 만들어야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왜 싸웁니까? 그러면 우리 서유럽하고 동유럽하고 뭐 공산주의, 자유진영으로 나뉘어갖고 막 대결을 했죠. 그때 어느 정도 파워 대결에서 소련이 져서 지금 소련이 쫄딱 망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고 지금 수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서유럽 쪽으로 자꾸 붙어버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소련을 이은 러시아가. 그래서 완충 주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서 소위 말해서 자치공화국들이 속속속속 생기고, 러시아는 확전을 원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수비선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정도로 지금 끝나고 있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도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는 정말 쫄딱 망했고, 다른 나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러시아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별의별 질 다 일어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샤도 국력이 강해졌어요. 우리 병사가 30만 명이나 됐고, 또 용병들 10만 명을 이렇게 고용해서 에돔을 침략하기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왕이 가서 싸우면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니까 그냥 에브라임 군대 싹 보내라고. 그래서 보내긴 보냈는데 이놈들이 해산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고 백성들도 죽이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30만 명 가지고 소금 골짜기 에돔 족속들을 이렇게 정복하고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에 합당하게 14절부터 에돔 자손의 에돔 족속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분향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선지자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얘기를 하죠.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아마샤가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북이스라엘하고 싸워볼 만하겠다. 그래서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 한판 붙자라고 편지 보냈는데, 요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서 우리 결혼 동맹하자 이런 소리 하고 있다라는데, 그러다가 이 가시나무가 들짐승들한테 밟혔어. 은인 자중해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베세마스에서 대결을 했다가 정말 쫄딱 망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 다음에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 또 사람들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근데 이 아마샤는 오히려 요아스보다 15년 더 살기는 더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고, 아마샤가 죽은 것은 배반자들, 반역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애들에게 암살당했다. 이런 표현으로 역대하 2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우리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는 이게 흐트러진 것인가 맞는 것인가 잘 모르는데, 동영상 찍고 나서 이렇게 저도 한 번씩 제가 허튼 소리 많이 했는가, 뭔가 좀 잘못된 게 많은가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저도 들어보고 그러거든요. 보면 지금도 이 강대상이 조금 틀어진 것 같아요. 근데 막 찍으면서는 몰라요. 저도 긴장해서 이 성경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밑에 볼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하다 보면 잘 몰라요. 자, 그래서 항상 자기 점검,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가끔씩 하잖아요. 지나서 보면, 과거를 좀 돌아보면 내가 뭐뭐 했는가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어 라고 잘못된 것을 추려놓은 것이 역대하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우상숭배에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패턴이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개인적인 훈련의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에 의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고 우리 TV나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동영상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즉각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인스턴트 식품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조리할 필요도 없고 가서 재료 구할 필요도 없고 레시피, 요리법 막 찾아봐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땀 흘리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간편식이에요. 굉장히 나하고 좀 이렇게 입맛이 맞으면 엄청 편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입맛도 변하거든요. 저도 나이 먹어보니까 여성적인 면이 좀 많이 드러나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드러나니까 신체가 많이 노화되니까 예전 같으면 많이 좋아하고 소화도 쉽게 시키던 것이 지금은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과일들도 좋아하던 과일과 싫어하던 과일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너끈하게 이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동물성 지방은 예전에도 그렇게 잘 소화 못 시킨 것 같은데, 그래도 식물성 지방은 소화가 잘 됐거든요. 참기름, 들기름 잘 먹고 잘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것도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치지도 못해요. 우리, 비빔밥을 먹을 때, 각종 반찬 다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숟가락 이렇게 딱 해야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언젠가부터.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거든. 신앙생활도 그래요. 인스턴트 가공식품은 뭔가 MSG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화학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우리가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것이 굉장히 가공된 것이라 실질적이지 못해요. 실제적이지 못해요. 우리의 몸을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자극을 해요. 안 좋은 면으로. 되게 우리 유명한 설교자들이 하는 예화는 좀 가공된 것이에요. 실질적이지 않아요. 미화되어 있거나 악화되어 있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만 한편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도 맞지 않아요.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보편적이긴 하지만 특별하지는 않다고. 보편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공감을 하지만 개인한테 딱 되면 안 맞는 거죠. 맞을 택이 없지. 공통점만 했으니 100만 명을 모아놓고 100만 명을 감동시키려면 100만 명의 공통된 걸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습에서 그 100만 명과 공통된 모습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있지만 나에게 특별하게 와서 와닿느냐라고 그러면 그 요소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솜사탕이나 그런 거 먹는 것 같아요. 많이 먹긴 먹는데 영양분 하나도 없고 배부르지도 않고 배고픈데 어떤 사람은 과자 먹으라고 과자 주고 어떤 사람은 링거에 꽂아주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그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더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넣고 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 왜 안 해봤으니까. 아내한테 온갖 살림살이 다 맡겨놓고 음식도 다 맡겨놓은 사람이 갑자기 혼자 모든 거 해야 된다 그러면 못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청소도 못해, 빨래도 못해, 집안일 하나도 못해, 음식도 못해 그러면 사 먹어야 되잖아요. 사 먹는 것도 만만치 않았거든. 처음에는 맛있거든. 온갖 군데 다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근데
점점 귀찮아지고 결국에 할 수 있는 것은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말씀도 마찬가지.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독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읽었다 그래요. 세상에서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로 안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떤 책을 몇 번을 읽고 없어질 때까지 뭐 얼마나 많이 정독했는지 몰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제가 제일로 한심하게 보거든요. 너는 도대체 책을 얼마나 안 읽었길래 그걸 다 정독을 하고 자빠졌냐, 제가 그러잖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책을 여러 권 봐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한국은 책 하나 놓고 그거 딸딸딸딸 외워갖고 그거 맞냐 틀리냐 기억력 테스트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요소를, 얼마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한국에서 세계적 석화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그러한 다양성, 다양한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견은 뭔데? 라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엉터리 교육 우리가 많이 받고 살았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못한 일본식 그 강압식 교육에 찌들어 살아서 그래요. 한국식민화 교육을 받은, 또 일제사관에 찌든 애들이 역사를 가르치고 그러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해방된 다음에 일제시대 때 교편 잡고 있었던 분들을 싹 한번 갈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게 뻔하잖아요. 학생들 앞에서 칼 차고 들어가서 강압식으로 가르치던 놈들이 이제 뭐가 있겠어요. 옛날 우리 천자문 뗄 때 훈장님보다도 못한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청학동 그 훈장을 보면 사기꾼 중에 그보다 더 큰 사기꾼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암기식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해석을 못해요. 우리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을 어렸을 때는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시키고 서로 간에 이렇게 토론하도록 시켜요. 서로 상충되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그 상충되는 부분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밤의 정의, 낮의 정의, 과거는 뭐고 미래는 뭐고, 동서의 개념은 뭐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우리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말씀도 잘 안 하시지도 않고. 관점의 차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않고 은혜가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혹하게 할래요. 오늘 내가 만족해서 눈물이 나고 만족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엉터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고 좀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보면 좋잖아요. 우리하고 한 25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500년 전 얘기. 역대하 25장 얘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먼 과거의 일을 제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 상황도 조금 알아야 되고, 왜 후대 사람들이 나라 쫄딱 망한 다음에 이걸 다시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 몇백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상황도 잘 모르면서 그거를 다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독특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하고 사는 환경도 달라, 문화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과학 문명도 발달했어요. 잘 살기도 더 잘 살아. 근데 먼 과거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과거의 사람들을 평가한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잘 알아야 되지만 결국에 남길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도 신약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뿐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는 역대하 25장에서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속으로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사실은 지가 잘해서 한 줄 아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돌아서 버리잖아요. 내가 이겼어 라고. 에돔 족속의 신들 앞에 경배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정복당한 것인데 병신짓을 하고 있잖아요. 바보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선지자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또 거부하잖아요. 저주의 말씀을 또 들어요. 아, 하나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알겠다. 그리고 우습게 보이는 우리 북이스라엘 우리 요아스하고 한판 붙자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요아스 왕이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질 때거든요. 우리로 보면 한 30만 명 데리고 가서 이 에돔 땅 정복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침략당해갖고 예루살렘 성벽도 흘려버리고 본인은 포로로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고도 우리 조상들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반성이 없으니까 긴 세월 더 오래 살면서도 부하들이 아우 너는 너무 안 돼. 그래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또 죽이잖아요. 아버지의 전철은 삶아요. 요아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아마샤도 똑같이 죽는다라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잘한 걸로 못한 것도 다 이렇게 덮어주시라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한 거 잘한 거, 못한 거 못한 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못한 것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평가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항상 수평적 관계보다는 수직적 관계를 더 우선하라 이런 말씀 더 많이 드리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은 수평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 또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과 원만하게 교제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뭔가 못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깨달아 가게 하시는 거죠. 저는 완성된 사람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앞을 향해 가는 사람이죠. 어떤 때는 방향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막 너무 많이 방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데리고 가시죠. 거기는 아니다. 시편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 코람 되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선 자의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보혜사, 성자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생명의 길 잘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마감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영광의 길이기도 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